이스라엘 자손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인 오늘 본문은 그 시기를 3개월이 되던 날로 기록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석 달째 되는 초 하룻날로 좀 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고 만 2개월이 지난 후에 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친 것은 바로 호렙산 반석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 근처에 장막을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시내산, 호렙산, 참 혼돈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시내산이 곧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시내산과 호렙산은 붙어 있는 그런 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서학자는 전체적으로는 시내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내산의 한 산 봉우리가 호렙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내산과 호렙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다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그러한 백성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고 3일째 되는 날을 이스라엘 자손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라고 백성을 거느르고 진을 나서서 산 기슭에 섰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가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이미 백성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호와를 버리고 호기심으로 다가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은 경계를 넘어서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다시 재차 명하십니다. 모세는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 고통하며 바로의 그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드디어 바로가 허락하여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군대가 뒤에서 추격했지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아가 3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 또 물을 발견했으나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양식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고통하는 저들을 위하여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또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에 왔을 때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미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고자 시내산에 영광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실로 천국 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 누워 자던 야곱을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있음을 또한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 산이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던 호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호렙산 아래 광야에 와서 장막을 친 이후에 곧바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올라간 것입니다. 네덜란드 공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산 위에 구름 기둥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갔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를 그 백성이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호렙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로 부르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만큼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라 명하십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이 우리의 자발적인 사모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너와 함께하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기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는 성결은 그저 옷을 빨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빨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결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정결법이라는 게 사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어떤 음식을 가리고 또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고 이런 정결법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을 적어도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짓는 것이잖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나무르시겠어? 그러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고 또 영적으로 성결하는 것을 사모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즉각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자녀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가 더 깨달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회개를 통하여 약속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제가 봉독한 본문은 거룩함과 관련하여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거룩함은 음란의 문제뿐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모든 삶이 바로 거룩함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독생자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목표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목표지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공생애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결함이, 성결함이 필수적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삶을 닮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내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두 번째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성결함을 가꾸고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똑같은 영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응답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신뢰감이 더욱더 강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확신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성품이, 모난 성품이, 조급한 성품이 연단받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만나기를 포기하고 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지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지요. 내가 왜 이랬을까? 참 이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과정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응답이 가장 최선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십니다.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빨리 천국 가야지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사실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좋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당장 천국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까? 네가 할 일이 있다.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배웠고 그 행복 가운데 가는 것도 너무 복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다면 주를 위해서 이 땅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오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음을 알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도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압도된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허물과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된 것이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요.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나자고자 하시는데 그걸 두려워 떨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외면하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만남이,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 필요하고요, 교리 지식 필요하고요, 교회 생활의 지식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 지식으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되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과 만나면 복된 것이다 알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영적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보상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가꾸고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함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먼저 찾아오심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성결케 가꾸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